우리 찬송가 27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 남은 일주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반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재정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이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연약한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했던 우리의 모습들 발견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을 활짝 여시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므로 아버지 남은 일주일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 진자 누군가 피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51주년 및 우리 윤아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윤아울라 선교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샤론 자매님을 지켜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계속되게 하소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중동 지역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게 하소서. 새로운 많은 변화 속에서 사역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소서. 스라의 잇몸 후 제거 수술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치되게 하시고 은서의 진로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윤아울라 선교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울러서 셀 기도 제목 여성 11셀입니다. 셀원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소서.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윤 선교사님과 여성 12셀을 놓고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오늘도 사지에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윤아굴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 현지 사역 가운데 주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샤론 자매를 주님 불러주셨고 주님이 택정하여 아버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자매가 주를 향한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계속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의 기도와 아버지 무릎 꿇는 우리 윤아구라 선교사님의 그 부르짖음과 외침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또한 현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중동 지역에 하나님 주님의 평화가 샬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를 위해서 주께서 예비해 두신 주님의 종들을 사용하시되 하나님 붙일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많은 변화 속에서 아버지 사역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예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하나님 정북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 사역의 방향을 잡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지혜를 주셔서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특히 우리 윤아굴라 선교사님이 하나님 그 중동의 선교사역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아버지 속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땅을 주님 회복해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인 수라의 잇몸 제거 수술 후 아버지 완치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 염려 없이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성 12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런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주님이 없다는 이 세대에 하나님 우리 여성 12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다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세상을 아버지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잘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왕 되어 살았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들 지난 날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세우신 우리 이문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깨닫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과연 서로 사랑함으로 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그 성품을 닮아 우리 온 누리에 그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는지 되돌아볼 때 주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앞장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교하시고 전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기도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참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곧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요 이 나라의 미래인 줄로 믿사오니 저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잘 성장하여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세우신 우리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생명들을 위하여 힘써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강한 팔로 또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속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에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으냐 지켜 행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와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레위인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엉뚱한 길로 행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오늘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무리가 뭐였습니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이 사사기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과연 사사의 이 시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물론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왕은 없었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은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이방 민족들은 철기 문화로 다 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구나 블레셋같이 도시국가 체제로 있던 그 이방 민족을 바라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조직적으로 착착착 움직이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마음에 생각했습니까? 왕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 왕은 인간의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을 체계적으로 이끌 그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정말 리더가 없었습니까?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집트의 10가지 신을 상징하는데 그 신들을 하나하나 다 무력화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이방 땅에 있는 우상들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내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대들은 그걸 목도했거든요. 그리고 14장 가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4장 가면 홍해를 가르십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다. 우리가 애굽 땅에 그 좋았던 애굽 땅을 좋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좋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강제 노역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근데 막상 홍해 앞에 다다르니까 죽음 앞에 다다르니까 그들이 그 입에서 나왔던 말이 뭡니까? 불신앙의 말들입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으로 인도했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경거망동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에서 어땠습니까?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 뭐 보내주셨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히브리서 보면 이 마라 때에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면요 고집입니다. 어떤 고집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한 나의 마음, 고집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 사사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거죠. 더구나 이 사사 시대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내용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던 그 세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그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 들었던 그 신앙교육. 근데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봤듯이
그들은 속히 주의 길에서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완악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완악함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왕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 그가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언약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 누가 일방적으로 깼습니까? 이스라엘이 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깨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입성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던 그 목전에 두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압 언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시 언약을 갱신시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법도와 율례에서 떠난 자들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국한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봤듯이 우리가 여기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공고해지고 이방인들의 침략으로부터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께 뭐하죠?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또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형편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짐들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외침을 또 듣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육신의 연약함 주님 고쳐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 나의 간절한 마음, 나의 어려운 마음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입다, 온니엘, 예후 이런 사사들,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손과 같은 그 사사들도 세우셔가지고 그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물론 삼손 때에는 그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속히 떠나는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속히 떠나는 겁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한 복을 통해서 평안해지니까 뭐예요?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죄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궁수가 쐈던 그 화살이 정확히 관역에 꽂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맞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서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놓이게 해주시니 이들의 마음은 다시 우상 숭배 길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구해 주셨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받기를 원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주변 이방인들을, 이 이방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치십니다.
우리 기드온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 300용사. 그 당시에는 미디안 족속들이 끊임없이 와서 해코지를 놓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면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걸 다 뭉개버리고 가져가고 약탈하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이 순환론적 역사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뭡니까? 죄를 짓고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면 다시 또 죄 짓고, 이거의 반복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나오면 또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러 나오는 분이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인생의 문제 앞에 내가 좌절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황당한 일들을 겪었을 때,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내가 겪었을 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누구 하나 나의 마음 알아주지 않고 완전히 진퇴양난 속에서 완전히 고립됐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본 적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나의 배우자도 나의 마음을 못 알아주거든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사실 외로움이라는 게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있다 보면 점점 지쳐가고 낭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쁘죠. 응답이 됐으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덧 보면은 나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의 세상의 유익에 대해서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해 하셨으면은 주의 말씀과 주의 법도와 율례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비록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마치 내가 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러한 계략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평안할수록요, 편리할수록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주객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본말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 사실 우리가 왜 예배당에 나옵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올 수 없는 자격. 우리는 그런 정말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곳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자리거든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본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주객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어떠한 그 일 때문에, 나의 직분에 따른 주어진 그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 주객 전도된, 본말 전도된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십니까? 긴장하셔야 될 때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일어섰다 했을 때 뭐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결코 편리함과 평안함,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유익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요? 마귀의 수단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한창 한국교회 붕을 이뤘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시죠? 물론 그때는 좀 경제적으로 좀 재력이 되는 그런 교회들은, 재정이 풍부했던 교회들은 의자를 놨지만 대다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장판 깔고 맨 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보통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몇 시간 정도 하셨죠? 많게는 1시간 반 정도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를요. 말씀만. 그래도 기쁨으로 받았거든요. 그곳이 그 당시가 편했습니까? 다리가 막 저립니다. 힘들죠. 허리도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봅시다. 어떻습니까? 시설은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흡연실까지 만든 교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비판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지금 현재 드리는 예배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편리함을 어느덧 추구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편리함. 어떻게 하면 더 편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쉽게 마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서 찾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에서. 오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땅을 갈고 곡식을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로, 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나의 필요, 나의 편리함.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는 주님을 진정으로 당신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임을 고백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 나의 백성, 내가 왕인 나의 백성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해서 뭐 어떤 죄를 안 짓는,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 그거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죄에 오염된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나는 이러한 상태가 아닌가? 오늘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인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네, 지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익혀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실 거라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직분을 받은 젊은 세대들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에 치우쳐가지고 거기가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걸로 그냥 끝. 과연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귀하죠. 안 나오는 것보다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주중에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여기저기서 피투성이돼서 돌아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일날 혹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안 돼.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고 무릎 꿇고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부짖었을 때, 물론 내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내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참 복받을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을 맨날 내 순간순간마다 배신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서 떠났던 삶이 나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지금 여기 무릎 꿇을 수 있으면 꿇으면 좋겠지만 마음의 무릎이라도 꿇으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신명기적 사관, 순환록적인 역사관, 이게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조금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 떠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악함, 이 완악함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완악함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시죠. 아버지. 자녀가 밖에서 우리 이번에 이 뉴스를 통해서 봤다시피 그 아버지의 잘못된 그 부정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살인 사건이 큰 문제가 된 뉴스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의 그 범죄 행위를 아버지가 덮으려고 했던 거 잘못됐죠. 네, 잘못됐죠. 잘못된 부정이죠.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 곁에서 떠나서 엉뚱한 길로 살다가 마치 탕자처럼 모든 것을 다 거덜내버린 상태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왕이심을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십시오. 특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황당한 문제들 가운데, 그리고 감히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너는 이럴 때일수록 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주님의 길에서 떠날 때도 있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했듯이 아버지를 기억하여 그의 발길을 돌렸듯이 주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본말 전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으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옵소서. 무엇보다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완악한 마음 주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에 완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겸손히 주의 은혜를 곱씹어 보면서 앞으로도 행하실 주님의 그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